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고 전도사님, 지훈 형제, 홍규, 지은, 혜연 이렇게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명수도 있었지. 이 안에 명수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참되며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은 3주 내내 슬퍼했습니다. 나는 3주가 다 지날 때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고운 베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에 금으로 만든 순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화국 같고 얼굴은 번개처럼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불타고 활과 발은 빛이 나는 청동같이 번쩍이고 목소리는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나 다니엘 한 사람뿐입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몸의 색깔이 변하고 도무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말소리를 들었는데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채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이 또 환상을 한 번 더 보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이 환상을 보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는 이제 앞에 6장까지 다 끝나고요. 7장부터는 계속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그래서 이제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좀 애매하고 어려운 말씀들이 많죠. 그러나 그 한 맥으로 흐르는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왕 중에 왕으로 모시고 있었다라는 그 맥락으로 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면 더 좋아요. 오늘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느부갓네살 때 끌려와서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으로 지금 이어지는 동안 다니엘이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는데도 이제 환상을 보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그때가 됐는데도 다니엘의 이름이 계속 벨드사살이라고 불려요. 이 벨은 이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바벨론의 신이여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이 벨드사살이에요. 근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죠. 그럼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렸지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냐면 바벨론의 신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고 나도 다스리신다.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좀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뭐 큰 사람이 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면 일단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뭐 '바벨론의 신이 나의 생명을 보존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 중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그게 마땅한 일이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인제 환상을 봤는데요.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분명히 깨닫고 나서 다니엘의 한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다니엘은 뭐냐면 이 벨드사살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는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듣는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거기에 휘둘리는가 거기를 보면 우리가 인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요. 이 깨달은 다니엘이 3주 내내 슬퍼한 거예요. 그리고 3주가 지날 때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 오륜교회인가요? 어디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21일 동안. 이제 여기서 기원이 된 겁니다. 3주, 21일. 다니엘이 이제 말씀을 깨닫고 난 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말씀을 듣고 나면 가장 먼저 슬퍼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사실 우리가 LTC 할 때도 나눴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회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다가 신앙을 갖게 되고 뭔가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이렇게 알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안에 회개할 것들이 막 생겨나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때 감사하시면 돼요. 그 어떤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첫째 달 24일에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서 서 있었는데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눈을 들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운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에 금으로 만든 숭금 띠를 띠고 몸은 황옥같이 빛나고 얼굴은 번개처럼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불타고 팔과 발은 또 빛이 나는 청동 같고 목소리는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 같고 엄청 중후한 소리였겠죠. 그런 환상을 이제 그냥 본 거예요. 별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뭔가 눈부신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환상을 본 다니엘이 이제 혼자서 본 거죠. 다니엘의 반응은 뭐냐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몸의 색깔이 변하고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상이 어떤 대단한 것이다, 아니다를 따지고 나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 자체에 늘 놀라고 두렵고 겸손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이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메시지를 전하면 거기에 감동하고 반응하고 또 인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분위기에 따라 그렇게 되기도 하고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 감동받고 집중하고.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오늘 뭐 특별한 거 봤나요? 그냥 눈부신 어떤 형상이 서 있는 환상을 봤는데 도무지 힘을 쓸 수 없고 9 절에 보니까 어 기절한 거죠.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엎드린 채 깊이 잠이 든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와 정말 구분되는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환상에도 겸손하게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와 좀 다른 모습이 아니었나. 그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 더 좋고 비교하고 재고 이럴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의 반응이 적절한 반응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듣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는데 전하는 사람이 막 너무 교만해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내 말만 들어라." 뭐 "내 말이 진리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막 자꾸 낮추고 "저렇게 하는 건 기독교 아니다." 뭐 이렇게 한다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온전 가정사만 이야기하거나 정치 얘기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그런 건 구분할 줄 알아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우리의 반응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교만하지 않은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은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했죠. 어, 3주 동안 먹고 마시지 않고 슬퍼했고 또 그 환상을 봤을 때 두려워하고 또 기절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 오늘 좀 좋은데, 오늘 괜찮은데, 힘이 좀 나겠는데 이런 건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격하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선 자, 회개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선글라스 끼고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변화시키며 또 새 힘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뿅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